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셨고 그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만 놓여있게 됐었어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최소 11번 이상은 나타나셨고, 그리고 적어도 500명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요한복음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나는 경우가 3번이 있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8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은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도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의 몸을 보이셨던 것은 뭐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의심을 잠재우고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해 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허구에 불과했고요. 인간이 만든 종교로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계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어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개구리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는 엄마가 이야기하면 늘 거꾸로만 행동을 했던 그 개구리가 바로 청개구리였습니다. 평소에 말을 잘 안 들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했잖아요. 내가 죽거든 냇가에 심어주어라. 아마 청개구리가 분명히 이번에도 마음을 변심해서 냇가에 심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묻어줄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제서야 청개구리가 엄마의 유언을 생각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냇가에다가 무덤을 묻어줬지 않습니까? 시신을 묻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가 오니까 결국 청개구리 어머니 무덤도 없어지고 청개구리 어머니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유언은 그토록 중요해요. 청개구리의 마음도 변화를 시켰던 것이 유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유언을 하셨나요? 3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평강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랬습니다. 이날이 언제예요?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잔뜩 겁에 질려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잔뜩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걱정이 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여러분도 날마다 평강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낭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셨다.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똑히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 몸으로 제자들 앞에 똑똑히 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말씀은 듣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귀신이 아닌가 그러면서 즐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집에서 할아버지가 밤중에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멈, 내가 허리가 너무나 아파. 파스 좀 붙여줘 그랬어요. 그때 할머니는 귀찮지만 어두운 방을 더듬으려고 파스를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등에다가 딱 붙여줬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그 파스 덕분에 그날 밤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깜짝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붙인 그 파스가 이런 문구가 써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화요리는 칠성각에서 주문해 주세요. 전지역 5분 내에 배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바른 파스는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 전단지였는데요. 그 전단지를 붙이고도 파스를 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21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철저히 모른다고 등 돌렸던 사람들, 배신자들이에요. 반역자들이에요. 그들을 다시 불러 세워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허물투성이고
문제투성이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내가 신뢰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벌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쓰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 자기들에게 해가 끼칠까 봐 예수님을 멀리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늘 한 조각을 먹어도 여러분, 입에서 냄새가 끊이지 않고 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입으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늘 증언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도 주어진 사명도 성령을 받아야만 다 이룰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보세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슬픈 자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은 냉소적인 사람에게 뜨거운 감동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은 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을 쓸 거야.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포가 떠나가게 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실패가 없어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를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봐보세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이겨내시고 미움을 다 걷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을 유지하고 주의 일들을 힘껏 감당해 나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백정현 집사님 나와서 특별 찬양 해주겠습니다.
끝나고 성찬식이 있습니다.